다윗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그 두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비교하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기름을 부으셔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의 그런 말로는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사울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데 인생의 목적을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를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3년 반 동안 그를 말씀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그야말로 회개를 맡기셔서 돈주머니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마음이 예수님과 합하지 않으므로 결국 예수님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의 잘못을 지적했을 때 사울이 변명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온전히 회개를 안 했어요.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사무엘 보고 같이 가자고 해서 백성들 앞에서 나의 왕의 체면을 좀 세워달라고 그런 얘기도 합니다. 사울은 사람에게 마음의 초점을 두고 있고 자신의 지위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의 존경에 마음을 쏟고 있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다윗은 왕이 되었을 때도 잘못이 있어서 밧세바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나단이 지적하자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노라. 다른 말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때 근본적인 것을 우리가 항상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근본적으로 나 중심으로 아니면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근본적으로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려운 일이 다가와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고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첫 번째, 목동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는 얘기가 이제 우리가 읽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새의 8번째 아들인데 베들레헴 사람입니다. 우리가 베들레헴 하면 기억나는 사람이 보아스입니다. 엘리멜렉이 베들레헴 사람인데 그 나오미와 함께 살다가 완전히 파산을 했어요. 그래서 모압으로 이주했다가 거기에서 두 아들을 결혼시켜가지고 살았는데 엘리멜렉과 두 아들 죽었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거기에서 2명의 청상과부는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했는데 룻이 안 돌아가서 나오미와 룻이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이삭을 주우면서 겨우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삭 주우러 갔는데 맘씨 좋은 사람의 집에서 이삭을 많이 주워왔어요. 먹을 것도 볶은 곡식도 가져왔어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보아스의 밭에 갔다. 그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친족이기 때문에 기업을 물을 책임이 있어요. 고엘이라고 합니다. 구속의 그런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망한 이 집안을 이어줘야 되는데 잃어버렸던 그런 기업만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대가 끊겼으니까 자식을 낳아야 된다. 그래서 룻을 보아스에게 시집 보내고 낳은 아들이 오벳입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8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중에 막내 아들이 다윗입니다. 성경에 보면 베들레헴과 에브라다가 같이 나오는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다가 베들레헴의 옛 이름으로 그와 같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베들레헴을 익히 알고 에브라 또는 에브라다를 잘 모르기 때문에 베들레헴과 에브랏이 성경의 본문에는 같이 그렇게 나옵니다. 사무엘상 17장 12절에 보면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 이새라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새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아들이 있는 중 그 가운데 이제 그런데 사울은 집안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 족보가 쭉 나오고 있죠.
그런데 다윗은 족보가 없어요. 다윗의 족보가 룻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룻기에 나오는 그 족보는 다윗이 왕한 후에 찾아가지고 쓴 족보다. 그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상의 그것을 얘기할 때는 다윗의 그런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사울처럼 거기까지 그 얘기가 없어요. 왜냐? 보아스는 기생 라합이 정탐꾼 살몬하고 결혼해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다문화 가정이에요. 다문화 가정. 그래서 기생 라합에게서 살몬이 보아스를 낳았어요. 그런데 이 보아스는 그런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유력한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당시에도 여러 가지 모압 여인이 낳은 아들인데 푸대접을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정말로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했어요. 그 집안에서 이제 다윗이 이제 출현합니다. 그런데 그 보아스가 또 이방 여인 룻하고 결혼해서 오벳을 낳았으니까. 그러니까 살몬은 가나안 여자 라합하고 결혼하고, 보아스는 또 이방 여인 모압 여자 룻하고 결혼해서 오벳을 낳고. 그러니까 유대인의 정통적인 그런 혈통으로 보면 가나안 사람도 진멸해야 되고 모압 사람은 이스라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집안에서 지금 다윗이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별로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이런 전기가 굉장히 미약한 집안이었기 때문에 족보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엘상에서는 다윗이 8번째 아들로 나오고 역대상에서는 7번째 아들로 나와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0절 이하에 보면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그런데도 이제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무엘에게 기름 부을 자가 이새의 집에 있다고 해서 왔거든요. 그런데 사무엘은 듣는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사무엘이 성장했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무엘이 말을 하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어요. 그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아들 중에 기름을 부으라고 했으니까 틀림없이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7 아들을 다 했는데 없어요. 이 아들이 이것뿐이냐 하니까 막내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막내 아들을 그렇게 천대하고 말이지, 양이나 치게 빨리 데려오라. 그 아들을 데려오기까지는 내가 음식을 먹지 않겠노라. 그래가지고 이제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런데 역대상 2장 13절 이하에 보면 이새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비나답과 셋째로 시므아와 넷째로 느다넬과 다섯째로 랏대와 여섯째로 오셈과 7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그래서 역대상에서는 이 족보에서는 다윗이 7째로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러 성경의 사본을 이제 찾아서 읽다 보면 시리아 번역 사본이 있습니다. 시리아역. 그 시리아역에서는 7째 아들이 엘리후라고 나와요. 그래서 하나 아들이 없는 그 이름이 시리아 번역에서는 있어요. 그래서 이 엘리후는 아마 일찍 죽었거나 후손이 없어서 그 대가 끊긴 그런 아들이고, 따라서 그 후대 역대상은 사무엘상보다는 훨씬 후대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족보가 사라졌을 것이다. 그래서 사무엘상에서는 8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역대상 포로기 이후에 쓰인 그 역대상에서는 그 죽은 아들은 그러니까 후손이 없이 죽었기 때문에 족보에서 빼버리고 이제 7째로 다윗이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이 두 성경의 그런 차이를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다윗이 막내 아들인 것은 틀림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막내 아들을 일시키고 그렇게 했는데,
고대 세계나 오늘날에도 이제 오늘날에는 뭐 꼭 그러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큰아들이 그 기력의 시작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믿고 그 일을 맡기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리고 제일 먼저 크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사례분별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자기 동생보다는 이제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엘리압은 큰아들일 뿐만 아니라 아주 그 용모도 준수하고 키도 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딱 보고 그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6절 읽었는데 야훼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그래서 인생은 참 옛말부터 신원서판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신체가 그럴듯해야 돼요. 당나라의 관리를 뽑는데 먼저 관리직을 하려면 용모가 단정하고 키가 크고 뭔가 위엄이 있어야 그 관리로서 일을 하기가 좋다. 그래서 신이 몸이 제일 먼저 그 뽑는 기준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세계에는 그러한 일이 많은데 하나님은 그런 외모로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압을 그 기름 부을 자로 택하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다섯, 여섯째, 일곱째까지 다 지나가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감동을 주셔서 이 사람을 기름 부으라 하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무엘이 여기에 그 다른 아들이 없느냐 그렇게 이제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내 아들 이제 다윗이 왔는데 아들이 8명이니까 연년생으로 나서도 8년 차이가 뭐 7년 차이가 됩니까? 어쨌든 8년 차이가 되고 2년마다 낳았고 또 그 사이에 딸도 낳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성경의 족보에서 딸들은 언급을 거의 안 합니다. 그러니까 딸이 없었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이 엘리압이 다윗을 보면 이건 뭐 아주 조그만 동생이죠. 그야말로 다윗이 보기에는 그 2세 아버지는 나이가 많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장형, 큰형이 그야말로 아버지 같겠죠. 옛날에 내가 중학교 다닐 때 그 친구 형이 이제 그 학부모 그거 대표로 왔는데 제가 중학생일 때 그 내 친구니까 이제 나이가 똑같죠. 그런데 그 큰형이 45살이더라고. 그러니까 중학생이니까 한 15살쯤 됐겠죠. 그런데 큰형이 45세.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굉장히 늦게 그 친구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차이죠. 그러니까 이 8아들이 있고 그 사이에 딸들이 있고 그렇다면 이 엘리압과 그 다윗 사이에도 한 20여 년 차이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하나님이 위계 질서를 좀 생각해 주셔서 그냥 엘리압 큰아들한테 기름 부었으면 집안이 평안하고 좋을 텐데 모든 사람을 다 납제시키고 이 마지막 꼬마 다윗을 기름을 붓고 그러니까 엘리압이 아마 울그락부르락 했을 거예요. 아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그래가지고 이 엘리압이 동생으로 인해서 시험에 든 것 같아요. 나중에 그 아버지 분부를 받고 전쟁터에 나간 큰형에게 그 먹을 것을 갖다 주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이 큰 소리가 나서 그것을 물어보니까 골리앗이 큰 소리를 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 어찌된 일이냐? 어찌하여 저 블레셋 사람이 할례받지 못한 그 사람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모독하느냐? 그것을 물을 때 큰형 엘리압이 화를 냅니다. 전후좌우를 보면 이 엘리압이 화낼 일이 없어요. 이 막내 동생이 왔으면 너 이 먼 길을 어찌 이렇게 더군다나 이 전쟁터 위험한 것을 무릅쓰고 어찌 왔느냐 해서 다독 끓여주고 좀 상냥하게 대했어야 되는데
사무엘상 17장 28절에 보면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발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언제 전쟁을 구경하러 왔어요? 아버지 심부름으로 왔지. 이것은 자기 얘기입니다. 그 마음에 교만함과 완악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저런 그 하찮은 동생을 기름을 붓다니. 자기가 선택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것에 대한 그런 마음의 섭섭함이 막내 동생에 대한 미움으로 이렇게 나타나서 다윗이 하는 것은 그냥 다 꼴보기 싫은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교만하고 마음이 완악하다고 그같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선후가 없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고 그야말로 천하고 약한 사람이 오히려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부끄럽게 할 수 있다고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말고 삽시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이 뭐 상당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내세울 것이 없어요. 그래서 엘리압은 자기가 큰형이고 키도 크고 용모도 준수하고 다윗은 막내 동생이고 그러니까 경륜도 부족하고 그러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기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후에 성령의 능력이 다윗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야훼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시고자 하는 말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자유자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간섭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택하셨는데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가운데 다윗은 인간임으로 연약해지고 범죄할 수도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중심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변치 않도록 기도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여러 가지 여건이 좋아지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백치아다다에서처럼 백치아다다는 말을 못하기 때문에 양반 딸임에도 불구하고 그 머슴하고 결혼했어요. 그런데 그 머슴은 양반의 딸이라고 또 그 양반의 딸이니까 무엇인가 좀 재산을 줄 것 같아서 결혼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재산이 많아지니까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울 때는 주님 앞에 나오고 삶의 여건이 좋아지고 편해지면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은 그건 아주 잘못하는 거죠. 그건 변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변하는 사람이 되지 않냐고 어려울 때도 예수님 잘 믿고 풍요롭고 지위가 높아가도 예수님 잘 믿는 변함없는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의 역사로 충만하게 하시자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다음 얘기가 이제 사울에게서 악령이 이제 들어가지고 그를 괴롭히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하여 악기를 연주하는 그 다윗의 모습이 거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의 영이 이제 떠나죠. 이 당시에는 그야말로 영원토록 내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임시적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권능이 임하는 그런 성령 충만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를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버렸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사울을 버렸습니다. 사무엘 얘기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쉽게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하나님께서 있을 수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도 이방신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는 여인들이 있고 성전 안에서 동쪽 태양신에게 경배하는 일이 있자 하나님께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갔다. 에스겔이 본 환상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고 느부갓네살 군대가 들어와서 그 성전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속죄의 피가 없이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건 죽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혹시 범죄해서 죽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대제사장의 몸에 끈을 묶고 방울을 달았어요. 딸랑딸랑하는 소리가 나면 살아있는 것이고 소리가 나지 않으면 줄을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럼 시체가 끌려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거룩한 성소에 바벨론의 군대가 들어가도 죽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떠나셨기 때문에 그건 건물에 불과한 것이죠.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떠나고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빈 공간으로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악신이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악령으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귀신들이 떠돌아다닙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귀신이 돌아다니는 그런 상황이 얼마든지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끊임없이 귀신들이 다니고 그러는데 조금도 놀랄 거 없어요. 왜냐하면 귀신도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고 의로운 길로 가면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거 하나님이 세우신 법입니다. 그러나 유혹할 수는 있죠. 그런데 그 유혹에 넘어가고 그러면 그것으로 인하여 마음의 불편함을 가지고 여러 가지 괴로움을 당합니다. 끊임없이 귀신이 사람을 놀래키고 유혹하고 탐욕을 갖게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붙잡아 당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귀신이 자꾸 다니면서 그 사람을 괴롭히고 그러면 마음의 평강을 잃어요. 마음의 평안을 잃어요. 그리고 귀신이 많이 그 사람을 괴롭히면 이제 사람들을 만나기를 싫어요. 왜냐하면 귀신이 다가오면 사람들 사이에 이간질을 시킵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대화가 안 되고 서로 조화를 안 이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을 안 듣습니다. 왜냐하면 귀신이 그 사람의 마음을 막아놓기 때문에 다른 사람 말을 절대로 안 듣습니다. 그러다 보면 점차 그 마음에 벽이 쌓이는 거예요. 그럼 벽이 쌓이면 외로워지죠. 사람들 사이에 자꾸 그와 같은 교제가 단절되고 가정에서도 교제가 단절되고 직장에서도 교제가 단절되고 이제는 아무도 그 사람에게 진실을 얘기해 준 사람이 없어요. 그냥 밥 먹었느냐 그런 정도밖에 얘기 안 해요. 그런 것은 대화가 아니죠. 그렇게 단절되면
우울증에 걸립니다. 귀신이 그 사람을 우울증이나 마음을 침울하게, 왜냐하면 아무도 나를 사랑하게 사람이 없고. 오늘은 제가 산에 가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노래를 하는데 아무도 날 찾는 이 없고 그 노래를 부르더라고. 그래가지고 산에 와서 저 노래까지 부르고 그러니까 얼마나 외로워서 저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내가 참 그 마음이 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도 날 찾는 이 없고 우울증에 그냥 사로잡히는, 그것이 더 심해지면 귀신이 들어와서 삽니다. 그게 귀신이 이제 그 사람 속에 들어옵니다. 그때 들어오면 이제 심각한 상태가 되죠. 귀신에게 끌려다니고 공황 증세가 나타나고, 귀신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이제는 아무것도 삶에 대한 소망과 의욕이 없어져요. 그것은 귀신이 그 사람을 점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단계를 통하여 귀신이 그 사람을 괴롭히는 거죠. 그런데 이 귀신을 쫓아내야죠. 다윗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다윗은 노래함으로써, 악기를 연주함으로써 귀신을 쫓아냈어요. 다윗은 원래가 노래를 좀 잘했던 것 같아요. 사무엘하 23장 1절에 보면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으면 노래를 잘하는 노래. 그러니까 노래가 음정 박자 잘 맞추는 것이 이제 첫째 기본입니다만 그것보다 더 신령한 노래가 되는 거예요. 신령한.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으면 찬송에 힘이 있어요. 찬송의 능력이 있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고 찬송할 때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귀신이 떠나가는 힘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노래를 잘했어요. 아마 양을 치고 그럴 때도 이 뒤에도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간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데 그때도 양을 치고 그랬을 때 이전보다 훨씬 더 양을 괴롭히는 그런 사자나 늑대나 곰을 잘 쫓아냈어요. 다윗은 수금을 타고, 그래서 다윗 시대에 무슨 수금이 있었느냐 했는데 오늘날 그 수금을 그려놓은 그런 도자기 편이 발굴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그런 그 현악기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3000년 전. 어린이 동아짐에 그 춤추고 싶어요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춤추고 싶어요. 그런데 소년이 이제 피리를 붑니다. 피리를 부으면 사자가 나와서 갈기터를 흔들면서 춤을 추는 거예요. 피리 부는 소년 이야기에 보면 옛날 유럽에는 쥐들이 많아가지고 그 피리 부는 소년이 피리를 부르니까 이제 쥐떼들이 다 나와가지고 그렇게 물에 빠져 죽고 그러는데, 어쨌든 쥐도 그렇게 한꺼번에 죽이면 그것도 또 상당히 그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자들이 사람하고 싸우고 짐승을 잡아먹고 그럴 때 이 피리 부는 소년이 나타나서 피리를 불면 사자가 이제 갈기털을 흔들며 춤을 추기 때문에 평화의 세계가 다가옵니다. 다윗이 악기를 연주하고 또 피리를 불고 그러면 양떼와 그 염소 그런 것들이 평화롭게 되고 늑대가 그 잡아먹으러 왔다가 그냥 춤추며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은 역사가 사울에게 달라붙은 악령에게도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악신이 들어와서 사울을 괴롭게 할 때 다윗이 악기를 연주하면 악령이 떠나가는, 귀신이 떠나가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도 많이 할 뿐만 아니라 찬양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찬양도 한 30분, 1시간 그렇게 많이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기도 1시간 할 뿐만 아니라 찬양을 곡조 있는 기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찬양을 많이 하고 그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이 나타나면 악령이 떠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 이것이 지금 16장 13절에 야훼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그 말씀을 있은 후에 18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야훼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니라. 그래서 이에 전령을 보내서 다윗을 부르고 악기를 하니까 그 연주를 듣고 흑암의 세력이 이 악령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령이 떠나가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성령 충만함으로 찬송의 능력이 나타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귀신을 쫓아내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귀신을 쫓아내시고 제자들에게도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시고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직접적인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죠. 거기는 집사니까. 사도 빌립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그의 신자, 그의 자녀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귀신을 쫓아내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래서 성도 여러분도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나라가 영 불신앙과 무신론과 우상숭배의 그런 일이 있으면 그것을 예수 이름으로 묻고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그 흑암의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어떤 엉뚱하고 그야말로 그 잘못된 어떤 것을 한다. 그러니까 그것은 좀 그 심하게 얘기하면 제정신이고는 그런 일을 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그 귀신을 쫓아내야죠. 그래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사회를 또 가정에서도 보통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나오고 그런다. 배우의 귀신이 그 사람에게 억압하고 잘못된 일을 할 수 있으므로 귀신을 쫓아내요. 그런데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누가 쫓아내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 쫓아내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는 은사를 성경에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병 고치는 것은 은사가 있어요.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은 병을 고치는 것을 그냥 기도하는 것으로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사로서 훨씬 쉽게, 우리도 오래 기도하면 다 병을 고칠 수 있지만 병 고치는 은사를 받으면 훨씬 쉽고 능력 있게 병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신 쫓아내는 은사는 없어요. 귀신 쫓아내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는 귀신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세련된 옷을 입고 멋지게 나오기 때문에 귀신인 줄을 우리가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그야말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그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경건함과 진실함, 그것이 결여되어서 세상 가운데 불신앙 가운데 유혹하는 것이 있으면 그 배후에 귀신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믿고 귀신을 쫓아내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정의 귀신도 쫓아내고 직장의 귀신도 쫓아내고 이 나라와 민족의 그 모든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묶고 쫓아내어서 이 땅에 진정한 사랑과 평화가 충만한 그런 삶을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악령을 쫓아낸, 찬송과 악기를 다룸으로써 악령을 쫓아낸,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한 다윗이
용맹스럽게 이제 골리앗을 무찌르는 것이 이 17장에 그렇게 나옵니다. 17장에 그거 보면 이제 골리앗과 사울의 군대가 그 블레셋 군대와 사울의 군대가 전쟁하는 얘기가 17장 1절 이하에 나오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 에베스 담림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이제 전쟁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와 같은 실질적인 전쟁의 싸움에서도 승리하는,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삶의 물질적이고 구체적인 문제에서도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블레셋에는 아주 특별한 그런 장군이 하나 나타났어요. 그 골리앗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한 규빗이 45cm니까 6규빗은 270cm입니다. 한 뼘은 한 10여 cm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70, 80cm예요, 키가. 세계에서 제일 키 큰 사람이 얼마 그쯤 되나요? 그죠? 뭐 옛날에 그런 뭐를 찾아본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건 엄청나게 270, 80cm. 영어 성경에는 이제 9피트라고 그렇게 이제 나와요. 그러니까 3927이니까 270여 cm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갑옷을 5절에 보면 머리에 노투구 썼고 몸에 비늘 갑옷을 입고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 그래서 이 5,000세겔은 약 57.5kg입니다. 한 세겔이 한 11kg 돼요. 11.5g 됩니다. 11.5g이니까 11.5g에다가 5,000을 곱하면 57.5kg이에요. 그러니까 57kg 사람을 하나 업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도 굉장히 무겁죠. 거기다 창이 해가지고 이 단창도 창도 굉장히, 창 자루가 배틀째 같고 창 날만 600세겔이에요. 600세겔이니까 한 7kg 되죠. 11.5g 곱하기 600이니까 한 7kg쯤 됩니다. 창 날만 7kg. 이렇게 거대한 장군, 몸도. 그래서 이 골리앗이 그 거대한 몸집으로 나와가지고 한번 소리도 이제 우렁차게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고, 11절에 보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 거대한 장군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 충만하면 두려움이 없어진다. 성령 충만하면 두려움이 없어요. 다윗이 성령의 충만하고 받고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왕 앞에 나오는 것도 두렵죠. 그런데 그 왕이 악령이 들렸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죠? 왕을 함부로 하기에도 여러 가지 힘들고 그러는데, 그 왕이 지금 악령에 걸려서 그것으로 인하여 다윗을 여러 번 죽이려고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조금도 두려움을, 이 세상에서 자꾸 두려움이 다가오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이 다가온 것은 우리 마음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두려운 것은 귀신이 우리에게 해코지하고 우리를 괴롭힐까, 그것을 두려워하는데, 귀신이 우리를 붙잡고 괴롭히게 할 수 있는 근거는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 사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귀신이 우리를 괴롭히고 그럴 때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았다. 흑암의 세력은 떠나 갈지어다.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을 주장합니다.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담대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보혈을 자꾸 주장하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워요. 그건 우리가 헌신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만 자꾸 구하고 내 마음의 한쪽 구석에는 자꾸 세상에 대한 정욕이 자리 잡고 있어요. 기회만 있으면 내가 세상의 이런 쾌락과 부귀영화를 누려야지. 그 마음이 있는 한 귀신이 달라붙습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두려움을 없애려면 마음의 정욕을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건 주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 헌신하는 것은 우리가 한 번 헌신했다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이제는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께 충성합니다. 유혹은 받을 수 있으나 아무리 세상이 나를 유혹할지라도 나는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돼. 그게 헌신이에요. 그게 헌신. 유혹을 받을 때마다 그걸 외쳐야 돼. 주님, 이제도 세상의 유혹이 와가지고 내 마음이 흔들립니다만 주님, 나는 주님을 향하여 돌아섭니다. 그러면 귀신이 떠난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밉보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이 탐욕의 그 정욕이 있어도 그걸 달라붙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끊습니까? 그건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이제 산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헌신입니다. 주님, 내가 유혹을 받지만 나는 주님께 바쳐진 몸입니다. 그것을 담대하게 고백하면 하나님의 사람을 귀신이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를 의지하고 우리 마음의 스스로도 의지적으로 헌신하는 결단을 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다윗처럼 되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움이 없는 것이고 사울 왕에서도 두려움이 없는 것이고, 그래서 골리앗을 앞에 나가가지고 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해서 물맷돌로 던지고 달려가니까 골리앗이 쓰러졌어요. 다윗은 용맹스러운 사람. 그래가지고 다윗이 이제 골리앗이 잠시 기절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다윗은 칼이 없으니까 이 골리앗의 칼집에 있는 칼을 뽑아가지고 그 목을 베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이 보통 담대하고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골리앗 장군을 무찔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살아가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노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흑암의 세력을 무찌르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너무 세상이 두렵고 노후 대책을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되는데 두려워하고 걱정만 하는 것은 그것은 마귀에게 사로잡히니까 우리는 사실 어떤 것이 충분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담대히 살아가면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믿기만 하라는 예수님 말씀처럼 담대하게 전진해 나아감으로써 항상 용기와 희망이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심약하고 대제사장의 집에서 하속의 그 여자가 얘기하는 것을 부인하면서 난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 베드로는 배짱이 없는 것이에요. 그 담대함이 없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오순절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는 마가다락방에서 뛰쳐나와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너희 앞에서 이와 같이 선 것이다 담대히 얘기하고, 성전 미문에 있는 그와 같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치료했을 때에도 그 유대 지도자들이
다시는 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사람들을 고치거나 이 복음을 전파하지 말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은지 너희가 판단해봐라. 우리는 너희 말을 듣지 않는다는 그 배심 있고 담대한 선언을 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하고 기죽지 않고 힘차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다윗처럼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는 능력의 하나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